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를 졌습니다. 끝까지 끝 갖고 뭘 그러십니까? 끝까지 걷고 뭘 그랬습니다.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요. 끝까지도 드려야 되는데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걸 넘게요. 입을 넓게 열읍시다. 아멘.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렇게 이제 내 입을 넓게 열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할 때는 이제 뭐 비전을 크게 가져라 뭐 이제 그렇게 해석 이제 설교하는 이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이 되려면은 입을 넓게 여는 게 돼야 돼요. 그럼 입을 넓게 여는 게 뭐냐? 입을 그럼 넓게 열려면 어떻게 입이 넓게 열려지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옛날에 우리 애강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으로 죽었다는 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시작 기도하면은 이게 입이 이렇게 자연히 크게 열려요. 근데 열리는데 이 입이 열려가지고 아랫배까지 이게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자꾸 경험하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씀이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생각이 나서 넓게 여는 거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랬거든요.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거든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8절에. 들으라. 내가 증거하리라. 내게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져야 돼요. 말씀 어떻게 먹어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으로 먹는데 그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아멘. 자연히 아멘이 돼요. 아멘이 되면 그 말씀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지고 창자에 채워진다는 것은 말씀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의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지각으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다 알고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가려면은요 자꾸 말씀을 시인해가지고 그 말씀이 자꾸 먹어져서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아랫배도 힘이 올라오면서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영이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내 입과 마음의 말씀을 성령의 믿음으로 지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를 보면은 옛날에 그리스도의 의정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지고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산다. 이제 그런 그 기도일기 쓰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정의,
알지자 아니에요? 감정, 지식, 감정, 의지. 지식, 감정,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렇게 딱 먹어지고 믿어지면은 그게 내가 주님을 그 말씀을 의지하는 내 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말씀, 이제 그렇게 사로잡히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정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연합 아닙니까? 연합. 그러니까 육신에 있던 우리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소욕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죽이고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그 자신의 몸에다가 나의 죄를,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자아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생명 대신 영이신 그 주님 말씀을 항상 먹고 마셔서 그 말씀, 예수님의 죽으신 것 봐야 죽고 살아난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그 책도 있거든요. 내가 그 책 있는데 찾아보려고 하다가 지금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건 뭐예요? 애굽은 죄 안에 죄의 노예로 살던 거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육신의 소욕에 매여가지고 죄 가운데 죄 아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출애굽.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하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는 네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너를 먹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요, 믿어지는 그 순간 믿어지면서 입이 딱 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다른질이 쳐진단 말이에요. 말씀의 다른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믿음, 내가 죽었다는 그것이 위해서 그 딱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랑을 따라 기도가 나오면서 말씀들이 배우게 되고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입이 쫙 이렇게 벌려져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도록요.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그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 갈 때에 형이 노염이 아직도 안 풀렸구나.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거를 해결하려고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고 천사가 아이고 날 새니까 나 가게 하라.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나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속이는 자 그거거든요. 근데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 거는요.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경험하면은
자꾸 이제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제 지식을 가지게 돼. 이 말씀이 영이구나, 생명이구나. 지금 언제나 내 입가 마음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각, 성령의 지각을 가지고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딱 모두를 바꾸면은 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거,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는 걸 성령으로 믿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먹으니까 입이 벌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는 거예요. 자꾸 창제까지 채워져가지고 그 말씀이 내 힘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비로소 꿈이,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게 살아갈 힘과 꿈과 용기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내가 뭐 큰 일을 하겠다. 그거는요, 야망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야망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꿈이 생겨요. 꿈. 그랬잖아요. 성령 임하면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이도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을 꿔요? 늙은이가 이제 다 살았는데 무슨 꿈을 꾸었어요? 영생의 꿈이에요. 영생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자꾸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강희도 목사님 기도일기를 딱 찾아봤어요. 내가 찾아봤더니 내가 이 넓게 열라라는 그 말씀의 뜻을 내가 딱 깨닫고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더라고. 물론 내가 옛날에도 그 기도일기를 봤을 거예요. 봤는데 그 내용은 잊어버렸어. 근데 내가 자꾸 성령을 하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게 어떻게 열어지는 건가? 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그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자꾸 하다가 내 생각이 맞는가 하고 한번 이제 강희동 목사님 기도를 찾아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각으로 가지면은 그게 안 되는데 성령으로 자꾸 예수님이 먹는 거 이걸 자꾸 먹으니까 이 먹으면은 자꾸 이게 입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발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먹어지면 입이 쫙 열려가지고 아래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면서 발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먹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채워주시도록 하려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입과 마음에 지금 말씀이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너에게 증거하겠다.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말씀이 먹어지지 않으면은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미래가 불투고자야. 그러면 다 사람들이 뭐 돈이면 돈 그런 얘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진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은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또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에 사로잡히려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히려면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해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내가 왜 못 만나냐? 나한테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반문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또 경험도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게 왜 온전하게 안 될까 하면서 자꾸 찾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숨에 있어요. 코에 있어요. 코. 이 코인데 코가 숨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호흡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생을 호흡하는 그런 삶.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위주로, 육신의 삶을 위주로 사는 삶은요, 항상 육신은 바쁘게 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바빠요. 그런데 바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갈 준비가 됐냐? 그게 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차라리 징계를 내리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요.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행케 하였도다. 뭐예요? 육입니다. 육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들 막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 보세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는 뭐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고집 부리고 막 면도칼, 양날선 면도칼 가지고 논다고 근데 그래, 네 암대로 해봐. 그게 자유입니까? 그거는 육이에요, 육이요. 화예요, 화. 차라리 두드려 맞는 게 그게 하나님에서 사랑이지 내버려 두면 뭐예요? 그거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먹이리라. 먹이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13절부터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4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16절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면은요,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지혜가 능력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신대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대요. 미래 아름다운 것, 또 반석에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하신대요. 그 뭐냐?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뭐 다 버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얻는데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 이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다 하면은 도로 다 주 안에서 남편, 자식, 아내 다 부모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얻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했잖아요. 부자가 가느니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 돼. 아,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영생을 얻는 기쁜 소식을 지금 들었으니까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이 슬펐어. 왜?
영생을 얻긴 얻고 싶은데 이 돈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영생이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냐. 알량한 돈 그거에 우리가 지면 안 되겠어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돈 좀 갖고 아이고 아까워요. 그 하나님도 야 나도 아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영생을 얻는 길을, 그러니까 부자로 가지고, 부자가 돈이 많아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캠핑카도 있고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별장도 있고 다 있었는데 진짜 참 만족은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돈이, 세상 권력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 지금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원래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하나님과 동거했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에 청종하면은, 청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내도, 하나님의 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의 법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님, 근데 사람 사랑은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안 돼. 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사람 사랑은 안 돼. 이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께 지으신 이 피조물 사람 중에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로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실히 알아야 주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꾸 우리가 이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은 그 즐거움이 우리가 죽으면은 그 기쁨도 떠나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영생의 기쁨이 항상 내 안에 있어가지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원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잠깐 있는 거, 이 한시적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 자신을 분별해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그런 삶 가운데서 항상 순종하는 삶이 되려면은 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이 되도록 항상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대적을 쳐주시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사람들이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 치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오래 살고 싶지. 근데 이제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다 가야 돼.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그 동네에 그 어떤 집사님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금요일 날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제 권면해줬어요. 남편이 이제 위태롭다고 전화가 왔길래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그 사모님 연결해줘가지고 자꾸 이제 믿음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 믿음의 말씀을 자꾸 해주라고 이제 그랬더니 아멘으로 잘하고 평안히 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가야 돼요. 병으로 가든지 사고로 가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될 때는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형제를 만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다 천사와 같이 영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다 주 안에서 형제가 돼가지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81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막 종살이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은 매월 초예요. 매월 초. 그리고 월망은 매월 15일. 그리고 우리의 절일, 그러니까 절기, 유월절, 또 무교절, 그다음에 맥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뭐 이렇게 절기마다 있는데,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월삭과 월망은요,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종교력으로 7월 1일인데, 7월 1일은 그게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인데, 신년, 종교적으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 월망, 그 보름이 달이 이제 막 초생달 시작되는 그 월삭, 매월 1일이고, 월망은 보름달이 되는 월망. 그런데 7월 15일, 특별히 7월 15일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절은 영적으로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나팔은 이제 신약에서의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나팔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큰 호령, 천사의 호령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또 성경에서는 복음이에요. 복음. 나팔을 볼 때 이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월삭과 7월 15일 그 장막절, 초막절에 나팔을 불어라.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이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예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이스라엘이 번창하니까 산에 있는 남은 죽이라고 막 이제 명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산에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는 그 법을 만드니까 이제 뭐 다른 거 어려운 거는 살겠는데 자식을 죽이라는 그 법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라는 거는 요셉 족속, 요셉하고 그 아들 뭐 므낫세, 베냐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7년 그 이 기근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미리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족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르시되 내가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셨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강림하셨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천둥. 지금도 그 호렙산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지금 성경책 지도에 나오는 그 시내산은 그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그 라우즈 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라우즈 산인데 그 라우즈가 그게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아몬드.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 아몬드 나무가 없는데 라우즈 산 거기에만 유일하게 아몬드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라우즈 산이거든요. 그 라우즈가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그 라우즈 산에 거기서 하나님이 이 뇌성에 흐르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 또 너를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해 나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먹을 물도 없고 심을 때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이 박한 식물 싫어한다고 원망했어. 그 출애굽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라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이요, 이 물이 나온 그 반석 높이가 아파트 7층 높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7층 높이인데,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어디 있든지 그 바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가 치니까 갈라져 가지고 생수가 나온 거예요. 생수.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반석을 친 거는 이 갈라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수가 되신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이 맞을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거기서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막 물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요. 그럴 때에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을 못 들으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그 반석에 가가지고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또 막 대적하고 막 돌로 척이 죽일 듯이 그냥 위협하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모세도 혈기가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두 번 또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도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 물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국하는데 그릇이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래야 돼요. 그 예수님의 생명 끝끝내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먹어줘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 가지고 말씀이 먹어줘 가지고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누가 채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고 믿고, 그리고 또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백성이여 내게 들어라. 내가 너에게 증거하겠다. 이스라엘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육신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 불평, 짜증 툴툴대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다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딱 주파수가 딱 영적인 주파수가 맞으면서 입이 딱 벌려져요. 그러면서 말씀에 다른 일이 쳐지면서 말씀이 먹어지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먹이리라. 넓게 열려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돼요. 내 입 가운데 있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이 되면, 순종이라는 거는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이미 계시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깨닫고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이 먹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내 힘과 생명이 되는 은혜를 잊고 삽시다. 아멘.